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237 전도를 위한 237 전도와 전도자의 삶이죠. 이번 주 주일 강단 말씀은 237 전도를 위해서 필요한 교회, 이런 말씀을 주셨고요. 오늘은 237 전도와 전도자의 삶이라는 강단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주일날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이 수요 메시지하고는 항상 같이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주로 이제 주일날 강단 메시지는 통해서는 우리가 복음의 은혜를 받고요. 또 수요 예배를 통해서는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삶에 대한 전도자의 삶에 대한 메시지를 그렇게 짝으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주일날 우리가 이제 10주년 감사예배를 드리면서 정말로 237 전도를 위한 교회가 어떤 교회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런 응답을 주셨죠. 바로 237 전도를 위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정말로 이 다른 걸 아는 게 아니죠. 복음의 비밀을 알고 이 시대에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237 전도를 위한 교회는 복음의 비밀을 알고 또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생명 건 이런 교회가 바로 237 전도 시대에 정말로 꼭 필요한 교회다 그랬습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처럼요. 바로 이 스데반이 죽고 나서, 도레마다 죽고 나서 그 환란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 모인 교회. 왜 그러냐면 왜 이 복음의 비밀과 생명권 이런 사람들이 세운 교회되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다른 걸로는 이거를 살 수가 없어요. 237 시대를 우리가 절대 살 수 없습니다. 복음만이 세상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복음만이. 그래서 이 복음 대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제대로 알고 여기에 정말로 생명을 얻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바로 237 시대에 하나님이 꼭 필요한 교회다. 그러면서 237 전도에 필요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어디에다가 방향을 맞추고 우리가 따라가는 교회입니까? 237 전도에 여기다가 방향을 맞추고 여기에 방향을 맞추고 따라가는 교회가 바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죠. 교회는 많아요. 근데 어디다가 방향을 맞추고 우리가 가는 교회냐?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0장 10절에도 이 천국 복음이 땅까지 증거된 후에 그렇죠 올해라 분명히 언약을 주기 때문에 분명히 오십니다. 주님이 언제? 이제는 우리들이 이 시대 마지막 시대에 정말로 방향을 이제 온 땅에 우리가 밥 먹으러 237 때문에 잠을 자서 237 때문에 우리의 삶이 모든 삶이 여기 방향을 맞추는 교회죠. 뭐 덩치 큰 이 시대에 덩치 큰 교회가 좀 필요치 않습니다. 그거 지금 할 시간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주님의 소원이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모든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는 게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복음이 다 증거된 주님께서 곳곳에 다 숨겨놨어요. 이 사람들이 복음 받고 다 돌아오는 것이 그 후에야 끝이 오리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일 때문에 모이고요. 이 일 때문에 우리가 세운 교회, 이 일 때문에 우리가 렘넌트 키우고 세계복음화에 여기 방향 맞춰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교회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하시고 틀림없이 이런 교회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따라오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는 뭡니까? 주의 손이 함께하시고 주의 은혜가 보이는 교회다. 우리 그 교회가 바로 이 축복의 모델적인 교회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저는 부르신 것으로 확신합니다. 우리 모든 그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같은 응답을 체험하고 반드시 받게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붙잡는 자는 반드시 성취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붙잡게 하셔서 다 따라가지 않습니다. 교회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는 교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237 전도에 정말로 필요한 교회가 되려면 우리가 세 가지를 어떻게 하면은 정말로 이렇게 필요한 교회가 되겠냐 했죠. 강단에서는 우리가 교회 강단이 참 중요하잖아요, 그죠? 이 교회 강단에서는 다른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정말로 오직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 해답이 오직 복음이죠. 이거를 강단에서는 계속해서 왜? 모든 문제가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에서 왔기 때문에 해답은 오직 복음만 해답이에요. 매주에 이것이 주일날 강단에 이것이 사실 이걸 통해서 우리의 근본이 자꾸 완전히 우리 복음으로 사실은 바꿔지는 게 237 전도에 필요한 교회란 말이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뭡니까? 성도들은 다른 걸 붙잡는 게 아니죠. 주일날 주시는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이것을 붙잡고 이것을 무엇으로 붙잡냐면 하나님의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 언약으로 붙잡고 우리가 따라가게 되면 237 전도에 정말 필요한 교회가 되어질 수밖에 없죠. 왜? 하나님께서는 다른 걸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주시고 지금도 말씀을 이루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단을 주신 걸 이거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으로 붙잡는 게 참 중요하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 안에 우리 인생의 방향이 들어있어요. 삶의 방향이 들어있고요. 또 예배 때 주신 그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에 대한 모든 가지고 있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강단을 통해서 다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이 내주신 언약을 붙잡고 따라가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 안에는 다른 프로그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죠. 교회 안에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오직 복음과 그리고 전도와 기도 프로그램이 필요하죠. 정말로 이 세 가지가 이것이 오직 복음이 필요하고 교회에는 다른 게 필요하죠. 다른 프로그램 반대로는 필요 없습니다. 아주 없다는 것이 아니죠. 우선적으로 우리가 진짜 붙잡아야 할 것이 바로 오직 복음과 함께 이 청년 전도는 우리가 전도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요. 이 전도는 우리가 하는 전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전도죠. 이 비밀을 누리게 되면 삶 속에서 생명이 살아나게 가는 곳마다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 10주년을 맞아서 하나님께서 이런 방향과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두기 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 언약을 붙잡는 자를 통해서 그대로 하나님께서 237 시대에 정말 필요한 교회로 필요한 성도로 필요한 응답과 축복을 다 부어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자, 오늘은요. 그래서 오늘은 237 전도와 전도자의 삶이에요. 237 전도와 전도자의 삶이다. 오늘 수요 말씀은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 237 전도와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은 지금 전도가 되는 시대일까요? 전도가 잘 안 되는 시대일까요? 안 되는 시대예요 지금. 다른 걸로는 진짜 안 됩니다. 지금 시대에 왜 하나님께서 237 전도라는 것을 이런 거를 2020년도에 주셨을까요? 올해 이쪽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옛날에 거 가지고서 옛날 방식으로 어떻게 꼬시고 전다 그런 게 안 됩니다 지금. 그렇게 안 되는 시대예요. 그래서 지금은요 어디 현장 나가가지고서 기타 키고 찬양 전도하고 물론 나쁜 거 아닙니다. 이것도 필요하겠죠. 거리에서 전도지 주고 목사님이 만난 어떤 분은
기존교회 장로님인데요. 작년에 길거리에서 저한테 주시오. 이 전도지를 주는 거예요. 복대 사거리에서 양복 입고 이렇게 속상한 사람 참 주더라고. 그래가지고서 제가 또 딱 보니까 장로님 같아요. 양복도 입고 말이죠. 고룩하게 해줘가지고 머리도 허옇게 머리도 허연이가 자기가 안 받을 수가 없잖아. 지나가는데 예, 내가 물어봤어요. 참 장로님이시라고. 장로님이시라고 하더라. 어디 복대교회인가? 한 1000명이 모였네. 그래서 전도 좀 되는가요? 지금 200만 장쯤 돌리고 있는 중이네. 200만 장. 한 명 안 하는데. 그게 참 충성이라고 하는 거라. 예, 나름대로의. 지금 시대는 내가 가만히 봤어요. 한참 한 10분 쳐다봤어요. 제대로 받는 사람 하나 없어. 받아도 다 그냥 다 버리고 다 이렇게 해야지. 가져가서 한번 읽어보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 지금 시대를 지금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시대를. 아니 70년대 하던 전도, 80년대 하던 전도, 50년대 하던 전도 그대로 바뀐 게 없어. 양복만 바뀌었지. 양복만.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지금은 집집마다 찾아가서 복음 전하는 이 축구 던져. 축구 던져. 축구 전도를 했어요. 막 예수 믿으라고 막 같이 막 몰려가면서 지금은 주 예수를 믿으라고 지금 말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막 또들 그렇게 해서 지금 되는 시대입니다. 욕 먹어요. 예. 남의 집에 들어가면 욕 먹습니다. 지금. 더군다나 코로나 때문에 더 얼굴 쳐다보면 큰일 나요. 시대하고 지금 안 맞아요. 시대하고. 놓고 해가지고 예수 믿어요. 더워 죽겠는데 지금 어디 들어올라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알겠는데. 이러는 전도가 지금 아니란 말이죠. 지금 이런 시대가 지금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지금은 여기 1번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뭐냐면은 우리 기독교가 무엇을 잃어버렸냐? 복음의 맛을 잃어버렸어요. 맛을 잃어버린 소금.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좋게 볼 거예요? 외면할까요? 지금 외면한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적인 전도자를 목사님을 통해서 237 전도자의 삶과 전도자의 237 전도와 이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을 지금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을 새로운 전도라는 이 패러다임을 지금 완전히 바꾼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랬거든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니 그렇게 되면 부대도 터지고 술도 샌다. 그죠? 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다가 담아야지. 좋은 걸 가지고 구멍 뻥뻥 뚫는 거 다 떨어지고 어디다가 담아가지고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이 시대에도 새로운 전도 전략이 사실은 필요한 겁니다. 아니 복음은 변하지 않죠. 복음은 영원한 건데 이 시대에 맞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죠. 복음까지 바꾸는 게 아니죠. 복음은 영원히 변치 않는데 복음을 전하는 그릇을 바꾸고 시대에 맞춰져야 여기에 맞는 이 시대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맞는 생명사회는 이런 전도 전략이 필요하다 그렇죠. 그게 바로 237 전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37 전도는 뭐냐? 정말로 그래서 237 전도는 전도자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된 전도 패러다임이에요. 패러다임. 새롭게 이제 완전히 새로운 걸 바꾸는. 그래서 그동안의 전도는 현장을 찾아가는 전도였습니다. 그죠? 그동안의 전도는 현장을 찾아가지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그런 전도였었어요. 그것도 필요한 전도입니다. 그러나 새로 바뀐 전도는 그런 전도가 아니죠. 237 전도는 찾아가는 게 아니라 찾아오도록 하는 전도죠. 찾아오도록 이렇게 하는 전도가 바로 237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르죠. 그전에는
축구전도 나가서 떠돌고 말이죠. 뭐 전도지 찬양도 하고 기타 여러 가지 막 하는데 난리쳐가지고 좀 눈도 뜨게 했었는데 지금 안 맞아 지금. 지금 유튜브 들어가면 다 나옵니다. 지금 뭐 어디 뭐 멕시컨 봐가지고 이거 다 이거 어지간한 사람들 다 보고 있어요. 가서 뭐 이거 안 통합니다. 밑에다 댓글들 막 욕도 하고 그런 거 쓰기 때문에 안 먹힌다.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닌데. 그래서 방법이 뭡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있는 무엇을 만드는 거냐면 플랫폼을 만드는 거예요. 플랫폼. 무엇을 만들어요? 플랫폼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도록 하는 전도죠. 그 가운데서 사람을 제자를 찾고 제자를 세우는 그런 전략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세상은 산업화 시대를 거쳐서 디지털 시대로 살면서 몇 차원 높게 지금 쫙 나가고 있어요. 지금 세상이 갑자기 엄청난 속도로다가 지금 막 차원이 쫙 바뀝니다. 하루가 달리게 지금 막 바뀌게 됐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걸 지금 쫓아가지 못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AI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데 세상을 이끌어가야 교회는 농경시대예요. 농경시대. 농경시대. 그러니까 왜 이거 무엇을 보면 농경시대 같아요? 이걸 보면 옛날 그대로가 안 바뀌었어. 70년대나 가시면 맨날 이런 거 축구전도 뭐 아니 시대는 지금 AI 시대라니까요. 근데 여기에 복음을 이 엄청난 귀한 복음을 여기 맞춰서 가야 되는데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맞춘 게 237 전도입니다. 237 전대. 근데 사람들이 좀 모르는 거죠. 237 전도 237 시대 무조건 다 살리는가 보다. 물론 살리는 거지만 무엇이 들려요? 지금 전도의 패러다임을 좀 바꾼 걸 좀 이해를 못하는 건 안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지금 3단체들이 지금 어떻게 하는가를 우리가 자세히 보면요. 3단체들은 아주 전략이 뭡니까? 명상운동가 한다니까요. 명상운동. 기운도 하고 몇몇 엘리트를 쫓아가가지고서 1등 하는 데만 쫓아가서 그런 애들을 말이죠. 붙잡고서 아주 전략적으로 다 그들을 키우고 아주 후원하고 해가지고서 자기 걸로 쫙 빼앗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명상운동, 기운운동 이런 것들도 다 귀신 체험해서 육신의 이런 건강, 내면 세계 이런 걸 자꾸 체험시켜가지고 말이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가 과학이 발달하면요. 지금 과학이 발달하면 무엇이 문제냐면 과학은 많이 AI도 발달하고 모든 걸 다 발달하고 있는데 분주하게 발달되는데 무엇을 잃어버렸냐면 건강과 자아를 잃어버렸어요. 내가 누구 나를 다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그 좋은 것 때문에 진짜 나의 가치를 우리 자아를 다 잃어버리고 살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시대에 그저 교회물 복이나 받아라 이렇게 주니까 안 돼요. 옛날만 복이나 받으세요. 그런 거 가지고서 지금 사람들 지금 살라고 지금 교회 오는 건데 여기 복이나 받으세요. 뭐 물질 뭐 경제 축복 받으세요. 이렇게 해서는 안 맞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하고 안 맞는 거예요. 교회 와서 어떤 병이 나면 치료하자. 옛날식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의 삶은 무엇이냐? 내 삶 속에서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걸 말해요. 이것이 전도자의 삶입니다. 우리가 이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자 하는 이유는 다른 데가 아닙니다. 우리는 현장을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삶 속에서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게 전도자의 삶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은 절대 전도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자의 삶은 전도를 하는 게 아니라 전도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전도자의 삶입니다. 이 삶을 말하는 거죠. 내 삶이 되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 주셨잖아요. 나를 따라 오너라. 내가 너로 살아남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주님께 가기만 하면 내가 너를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삶 속에서 전도를 말하는 거예요. 하는 전도가 아니고 주님 앞에 가야 돼요. 계속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누리게 되면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이죠.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네가 나의 권능받게 될 것이고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고 했어요. 증인 되라고 쫓아다니기는 안 그랬잖아요.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전도는 그리스도를 따라 살면 성령 충만을 하는 삶을 살게 되고, 그러면은 저절로 그 열매로 나타나는 게 바로 전도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네, 전도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하는 것은 이 전도자의 삶은, 그래서 우리가 이 강단 메시지를 선포드린 말씀을 붙잡고 이거를 정시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이 강단 말씀 통해서 언약 또 실천하는 미션, 우리가 이제 기도 제목을 붙잡고 이것을 찾아 누리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전도와 제자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그래서 우리 전도자의 삶은 이 전도와 삶이 분리가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고 삶하고 자꾸 분리를 시키려고. 전도는 전도, 내 삶은 삶.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100원짜리 동전을 보면, 목사님은 100원짜리 옛날을 보면, 네, 100원짜리 동전을 보면 앞에는 이순신 장군이 있고요, 뒤에는 100원짜리 그림이 있거든요. 네, 동전의 양면이 하나에 같이 다 있어요. 이순신도 들어있고 100원이라는 글씨가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이 전도와 삶하고 이게 같이 있는 거지, 이거를 띄워가지고서 전도는 전도, 내 삶은 삶 이렇게 하다는 절대 열매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걸 좀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도자의 삶은 100원짜리 동전의 양면과 같다.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삶이 전도인데, 내 삶을 살려고 전도는 전도고, 이거 하나 가자 하고서 집에 와서 시험 들고 있고 그러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내 삶과 전도는 하나다.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말이죠. 그래서 내가 강단의 말씀을 붙잡으니까 여기가 두 번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강단의 말씀을 내가 붙잡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말씀이 성취될까요? 안 될까요? 성취가 되어져요. 이걸 한번 붙잡으면 사람 알죠, 그죠? 네. 강단의 말씀을 내가 내 언약으로, 이번 주 내게 주신 언약을 붙잡으면 반드시 성취가 되어지고 기도응답이 되어집니다. 이거를 붙잡고 기도하면 된다요.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런 전도자의 삶. 그래서 전도자의 삶은 이 전도와 삶이 분리가 되지 않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 삶이 언약을 따라가는 삶을 살다 보니까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렘넌트 7명들을 다 보니까 누구 한 명 축구 전도 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누구 하나 전도지고 전도하라고 떠든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뭡니까? 삶이에요. 요셉의 삶. 감옥에 들어가도, 내가 노예로 팔려가도, 그 바로 앞에 가서 내 삶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이면은 이걸 누리고 언약을 누리고 가니까 세계 막 이루어졌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답을 주게 되고요. 특별하게 다윗이 목동을 때려치고 사표내고서 쫓아가서 막 사람 살았다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따로 삶과 전도를 따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 삶 자체가 바로 전도요. 그 삶 자체가 응답과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이런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겠느냐? 이런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런 축복을 2, 3절 전도를 한 삶의 그런
이성들 전도와 전도자의 삶에 대한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겠느냐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첫 번째는 뭐냐면 말씀 속에서 다른 데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는 나의 정체성을 찾아야 돼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강단 말씀 속에서 나의 정체성을 찾고 나의 것과 나의 현장을 찾아야 됩니다. 강단 말씀 속에서.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말씀 속에서 정체성을 찾아야 해요.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누구냐. 쉽게 말하면 집사님이 말하는 내가 아니고 장로님이 말하는 내가 아니고 우리 엄마가 말하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 강단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뭐라고 말하느냐 말했죠. 이거를 찾아내야 됩니다. 말씀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내야 돼요. 내가 누구냐 말했죠. 목사님이 말하는 나 말고 장로님이 말하는 나 말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말하는 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너는 내가 택한 족속이요 왕과도 같은 제사장이다. 네가 바로 거룩한 나라야. 네가 네 자신이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 가진 백성이니 왜 부르는 줄 아느냐. 너를 이 복을 선전하기 위해서 불렀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가 말하는 내가 아니고요. 목사님이 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속에서 지금 나한테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뭐라고 하느냐 말이죠. 정체성을 우리 바르게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성도가 말하는 나 말고요. 영적 문제라고 하는 그 날 말고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말씀 속에서 나를 찾아야 되죠. 정체성. 너는 내가 택한 족속이야.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내가 너를 택했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우리는 말씀 속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많은 성도들이 이걸 몰라요. 말씀에서 말하는 나를 찾지 않고 자꾸 누가 자꾸 지적거리면 그게 또 시험 들고 아니 하나님이 나한테 나를 뭐라고 좀 말하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정체성을 찾아야 됩니다. 나를 이걸 말하는 겁니다. 사람이 말하는 나 말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고요. 말씀으로 봐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겠습니다. 그죠?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내 친구가 말하는 나 말고 누가 말하는 나 말고 내 부모님이 말하는 나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가 누구냐. 이걸 찾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게 전도자의 삶의 키입니다. 가장 큰 전도자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열쇠는 이걸 해야 응답을 따라오게 있단 말이죠. 맨날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가 아니라 자꾸 남이 말하는 건 누구도 거기 시험도 나 그린가 보야 뭘 바뀌어야지 자꾸 아니 이걸 찾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전도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냐 주신 게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배경을 드리며 하나님 나라 배경을 드리며 흑암을 꺾을 권세를 다 주셨어요. 흑암을 꺾을 권세를 다 주셨단 말이죠. 이게 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로 19절.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리스도를 고백한 내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절대 이길 수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누가복음 10장 19절은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권세를 제어할 능력을 너에게 주었노니. 우리에게 주신 거 내 거예요. 주신 것을 알아야 돼. 하늘 배경을 주셨고요. 흑암 권세 꺾을 권세를 이미 나한테 다 주셨단 말이죠.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내가 하늘에서 풀리라. 전도자에게는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두리며 흑암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 권세가 이미 주어졌다. 이게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내 걸 찾아야 돼요. 나의 정체성을 찾아야 되고요. 내 걸 찾아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창세기 13장에 보니까 창세기 13장 7절에 17절에 보니까 너는 일어나서 종과 해우로 두루다녀 한번 보라.
네가 밟는 땅을 다 너에게 주었노니. 예.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네가 발로 밟는 땅, 이게 바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현장이잖아요. 내가 가정에 내가 밟잖아요. 내 가정이 바로 내 가정이 바로 내 현장이잖아요. 내가 밟는 일터, 이게 내 현장이잖아요. 내가 가는 그 학교, 내 현장이잖아요. 다 너에게 주었노니. 그죠? 그러니까 다른 데서 우리는 이 237 전도를 우리가 누리는 게 아닙니다. 어디로 뜬구름 없이 먼 데가 다는 게 아니에요. 내 가정에서, 내가 일하는 현장에서, 내 학교, 네가 받는 땅을 너한테 네 거란 말이에요. 그 현장 반드시 뼈가 무너졌단 말이죠. 예.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세 능력을 제가 건데 다 주었다. 예. 네 가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없지 않습니까? 이걸 누리는 겁니다. 전도자의 삶. 예. 이거 누리.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방법이 있잖아요. 237 전도를 우리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시대적인 전도자의 입에서 선포되는 말씀의 흐름을 알고 그 안에 있어야 됩니다. 말씀의 흐름, 그 안에 있어야 된단 말이죠. 말씀의 흐름과 그 안에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지 우리가 응답을 받아요. 단어 붙잡는 게 응답이 아니고 그 말씀의 흐름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 그 속에 있어야 응답을 받지. 단어만 외워가지고서 절대 응답이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돈을 벌려면 경제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하고 경제하고는 다릅니다.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 부자가 모피신데 이 사람은 일 안 합니다. 이 돈 버는 천재잖아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돈을 굴리니까 요거만 생각하지 일하잖아요. 그러니까 돈은 따라오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지금 저기 삼성 자동차 학원에 우리 조명자 권사가 있지 않습니까? 조명자 권사 보니까요, 이 사람이 22년 전에 흥덕구청이 가경동으로 온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22년 전에. 아니 이쪽으로 왜 와요? 나는 그때 물어봤죠. 이 사람은 청주시내 구청이 앞으로 20년 후에 이쪽으로 온다는 걸 다 알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 옆에 때가 자동차 학원 딱 찾았잖아요. 그게 8만원, 평당 8만원 주고 사는데 지금 300만원 넘어. 30배. 근데 자기는 학원에서 돈 버는 것보다 땅 올라가지고 돈 버는 거예요. 몇 배를 더 많다는 거죠. 경제를 알아서 해요. 경제를 알아서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과거에 현대자동차 다 나갔잖아. 우리나라 최고 대다 우리나라 참 현대자동차 하면 얼마나 주식이 참 그거 산 사람들 다 망했어요. 왜? 엄청 떨어졌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수출도 안 돼. 막 그러니까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의 흐름이란 말이죠. 이번에 보니까 우리가 카카오톡 나온 지가 얼마 됐어요? 카카오톡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어요. 한 몇 년 안 됩니다. 카카오톡이에요. 그런데 그 카카오톡 나온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주식 총액이 지금 대기업을 훌떡 넘어가요. 그러니까 그게 시대의 흐름이 플랫폼이란 말이죠. 돈이 어디로 모이냐? 이 경제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특히 목사님 같은 경우도 정보가 사실 많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사들은 모르는 거 빼는 거 다 알고 시작해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은 앞으로 철밥통 뭐 직장 뭐 평생 가는 거 없습니다. 언제 이제 이거 지금 어떻게 대기업들도 한꺼번에 그냥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어떤 장로님이 길 가다가 이발하세요를 갖다가 본 거예요. 이발하세요. 편말을 봤어요. 무엇 하세요? 이발하세요. 가만히 있죠. 그래서 가지고도 이발소를 찾은 겁니다. 그 이발하세요를 보고서 이발소를 찾은 거예요. 보니까 이발소가 없네. 이상하다. 이발하세요 해가지고 이발하러 갔더니 이발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글씨를 이발하세요의 글씨를 자세히 보니까 이발하세요가 아니라 이반하세요 그러더라고. 이반하세요.
이반하세요가 아니라 이반하세요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반이 뭔가 그거 있잖아요. 1반 말고 2반 말고 3반 말고 그래서 이반하세요. 그렇게 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반하세요가 뭔가 우리 전사님 이반하세요 한번 들어본 적 있어요? 이반하세요. 보니까 자기는 이반인 줄 알고 이반해서 찾았는데 이반해서가 아니고 이반하세요를 네이버에서 딱 쳐보니까 순놈끼리 게이하자는 거예요. 게이. 그게 이반하세요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만의 쓰는 은어야. 딱 붙여놓고서 이반하세요는 귀신같이 고냄새 맡은 놈들 딱 온다네. 야, 우리도 모르잖아. 뭔 말인지. 지들끼리 아무야, 은어야. 그냥 이반하세요만 뜻 어디다가 풀칠해가지고 딱 붙여놓으면 전화번호 하면 전화가 때려온다는 얘기야. 그럼 지들이 어디 영화 만나요? 이상하게 산다는 거야. 장로님은 그것도 물론 이발소 어딘가? 이발소가 아니라 이반하세요. 그러니까 귀신같이인가 아니라 실제로 귀신이야. 귀신 잡힌 귀신 그렇게 알려주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래서 시대는 모든 게 지금 흐름 속에 있어야 돈을 버는 것처럼 말씀도 우리가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야 응답을 제대로 받는 거예요. 안 받는 거 옛날 식으로 쫓아가면 어떻게 우리가 응답을 받겠습니까? 흐름이 있는 거라니까요. 돈도 흐름이 있죠. 경제도 흐름이 있죠. 모든 삶이 그래서 참 랩런트 때는 책도 많이 읽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 때는 절대 아끼지 말아야 할 게 뭡니까? 책 사보는 거 하고 헌금하는 거예요. 왜? 헌금은 영원한 겁니다. 우리 랩런트 책 사본다 할때 그 투자입니다. 투자. 헌금하고 책 사보는 건 투자입니다.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전부 다 돌아옵니다. 투자예요. 30배, 60배, 100배. 이게 영적 응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2, 3, 7 정도는 찾아가는 게 아니라 찾아올수록 우리가 플랫폼을 자꾸 만드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플랫폼. 그래서 말씀의 흐름을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고 했는데 세 가지라고 했죠.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할 것은 2, 3, 7 전도를 누리려면 전도하기 이전에 먼저 그래서 오직 복음을 우리가 먼저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오직 복음을 자꾸 누리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 오직 복음을 누려야 하는 이유는 복음으로 무엇을 바꾸는 것이냐면 각인을 바꾸고요. 우리의 뿌리를 바꾸고요. 우리의 체질을 바꾸기 위한 일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각인, 뿌리, 체질. 지금 본부에서 62가지 핵심이 뭐냐면 오직 복음이라고 해요. 결국은 무엇을 바꾸려고 해요? 요 세 개를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62가지를 가지고서 틀린 옛날, 옛틀, 옛뿌리, 옛체질 요걸 바꾸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야 응답을 받을 수 있단 말이죠. 그게 62가지입니다. 62가지를 외우라고 한 게 아니라 결국은 각인, 뿌리, 체질 바꾸려고 하는 거라는 거죠. 각인, 뿌리, 체질. 개인이 오직 복음이 그래야 헌신할 수 있는 봉사팀도 나오고요. 그래야지 미션 줄 수 있는 미션 팀도 나오고 서밋 팀도 나오게 되고요. 인턴십 팀도 이런 좀 유모사의 메시지가 제일 봉사팀을 만들어라, 서밋팀을 만들어라, 인서트 팀을 교회 안에 만들어라 이렇게 하는데 오직 복음이 안 되면 절대 지속이 안 됩니다. 몇 번 하다가 말고 뭐 조금 뭐 이렇게 조금 해서 조금 이렇게 도와주시 하다가 안 되고 지속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무엇 하기보다 우선적으로 복음이 오직이 돼야 된다. 그리고 전도하기 이전에 현장에서 복음으로 답을 주는 영적 서밋이 먼저 돼야 돼요. 전도하기 이전에 정말로 현장에서 복음으로 답을 주는 영적 서밋. 그러니까 이 전도자의 삶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이 아니죠. 저는 전도가 되어지도록 자꾸 바꾸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번 세 번째 우리가 2, 3, 7 전도를 위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면 세 번째로 올 수밖에 없는 플랫폼을 우리가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하는 것이죠. 올 수밖에 없는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농경시대에는요 모일 수밖에 없는 곳이 있어요. 옛날에는 농경시대는 우물 같은 데 동네 사람들 선거할 때 우물터에 빨래터에 다 모이잖아요. 거기가 플랫폼이거든요. 모이는 곳이야. 거기 플랫폼이에요.
우리 집에 흑백 텔레비가 처음 나왔을 때요. 우리 동네에서 제일 처음 봤어요, 텔레비. 뭐 했냐? 제가 몽석 깔았어요. 왜? 그 동네 사람들 밤만 되면 다 와요. 그게 플랫폼이거든요. 우리 집에 우리 아버지가 그거 옛날에 70, 그 이사